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13장에서 1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성전의 역사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제사할 수 있는 성막을 세워주셨습니다. 성전의 첫 모델이죠. 이 성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약 주전 1400년경에 세워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주전 950년경까지, 즉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세워지는 성전이 BC 950년경에 세워진 솔로몬 성전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그렇게 원하여 여러 재료들을 미리 준비를 했고요. 그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7년간의 건축을 거쳐서 드디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건물 형식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은 주전 586년 바벨론의 침공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 다음에 세워진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여 폐허가 된 성전터에 벽돌을 쌓아 올린 그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고요. 주전 516년경에 건축되어졌다고 봅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이 초라한 성전마저도 BC 64년경에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하여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 시대 때 세워진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BC 20년경에 건축을 시작해서 AD 64년경 건축이 완성된 총 84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헤롯과 그의 아들들이 건축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성전도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성전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막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성전, 그리고 초라한 수르바벨 성전에서,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까지. 그리고 헤롯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성전은 더 이상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건물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데 있지 않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고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 보면 그 건물 성전의 원형인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있다고 하세요. 이 증거 장막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 땅의 성전의 원형이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즉, 이 요한계시록 15장의 이 성전은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건물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너지거나 부정되어지는 게 아니다. 진짜 성전은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서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5장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르러서는 또 성전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무엇이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요한이 성전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졌을 때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신다.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첫 번째,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오시는 거예요. 또, 이 땅의 건물 성전은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위엄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하나님 나라의 증거 장막 성전은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특별한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디에나 통치하고 계시고 임재하여 계시니까요. 이게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이어지는 성전에 대한 역사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큰 건물들이 바로 헤롯 성전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헤롯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하신 말씀대로 주후 70년경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서쪽 벽면만 제외하고는 다 무너지게 됩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안에서도 시온산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지요. 자, 이 그림은 감람산 위에서 본 성전의 모습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본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도 으리으리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감람산 반대편에서 바라본 성전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헤롯 성전 안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역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는 구역이 있어요. 그게 그림에 표시되어져 있는 저 보라색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이가 있었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그 미문이 바로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곳이 성전 미문입니다.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뜰은 여인들만 들어가는 뜰은 아니고요. 여인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성전 안의 공간입니다. 더 깊숙한 곳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 여인의 뜰 안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헌금함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성전 가장 핵심 부분인 성소가 지금 표시되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이 솔로몬 행각이 저 그림에 표시되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 그림은 헤롯 성전과 솔로몬 성전의 크기를 비교한 것입니다. 왼쪽에 솔로몬 성전의 크기고요. 오른쪽에 헤롯 성전의 크기입니다. 2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헤롯이 성전을 지은 것이지요. 주후 70년경에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 버립니다. 그때 오른쪽 그림에 보면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곳만 남기고 다 허물어 버려요. 그리고 그 벽은 지금의 통곡의 벽이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환란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근데 이 큰 환란은 1차적으로는 주후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에 이 땅에 임할 세상의 큰 환란과 심판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13장은 어찌되었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언제 큰 환란과 종말이 올 줄 모르니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하시는 도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수요일에 기름 부음,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값진 향유를 갖고 와서 예수님께 기름을 붓습니다. 예수님께 기름을 부음으로 장례식을 준비하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하실 준비를 하십니다.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마가복음 14장에서 15장까지의 십자가 지시기까지의 여정에 대하여 기록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왼쪽의 동선은 마태복음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동선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집이 어딘지, 또 빌라도의 관저가 어딘지 각자 의견이 다릅니다. 다 추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그림을 비교해 보시라고 마태복음 때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실어드렸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을 우리가 이제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 부활하세요. 그때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여인으로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또 재차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보아요. 제일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십니다. 그리고 시골로 떠나가는 제자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또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11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니 어떤 한 사람만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게 아니고요. 2명 혹은 11명이 같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셔서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주의 부활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낙심한 그들이었는데 주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요, 다른 종교에서 돛 닦아서 어느 경지에 이르르면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그분이 친히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가 훈련하고 노력해서 깨닫는 복음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어주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기에서부터 기독교의 복음, 우리의 복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십니다. 가장 낮고 눈물이 고인 그곳에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마가복음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